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이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날들 역시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젖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만 하고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가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는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최근히 어디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침묵기도 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신축복 가운데 모든 환난 속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제자답게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보하기 원합니다. 환우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신앙 동안 얄팍한 이기주의 속에서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부산진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이 넉넉하여 열매 맺어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 듣습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하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게 하시고
귀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 방역 예절 5가지 꼭 지켜주시고 들어오실 때 명부 또는 안심콜로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 방문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청년의 주체로 복음 변증 1일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마치고 1시 반부터 3시까지 이제 강의가 2번 이어지겠는데요. 강사는 김기호 교수, 우리 한동대학교 우리 교목실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김기호 목사님 모시는데요. 이분의 전공은 무신론자 또는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꼭 배우셔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1시 반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시길 원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교회에서 밥을 하기는 어렵고요. 식비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0원씩 제공할 텐데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그래서 단톡방에 신청서를 올렸는데요. 되도록이면 오늘 중으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그 카톡 단톡방에서 신청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구두로 사무실에다가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간이나 목장별로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는 금요 연합 예배로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관에는 빔 프로젝트를 이번에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인경 집사님께서 망미동에 망미중앙부동산으로 이전 개업을 또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충소지방 교사 세미나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복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복을 고백하는 예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또한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선교주의를 지키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생명이 확신 있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책 10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곳에서 기도하기.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67년에 충남 청량군에서 이 갱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존자가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양창선 씨라는 분이 무려 16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갱이 무너졌을 때 그 빠져있는 곳이 뭐냐면 50층 건물의 높이가 되는 약 지하 125m에 그렇게 혼자 있었는데요.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조를 하고 이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하고 이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선이 두 선이 있었는데 그 두 선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선이 뭔가 했더니 첫째는 전기선이었어요. 전기선이 살아있어서 불을 켜고 그래도 어두움 속에서 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선이 살아있었답니다. 그래서 외부랑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선만 있으면 산다. 하나는 전기선, 빛의 선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전화선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선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 이렇게 추락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130배를 보니까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때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이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물론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계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깊은 곳은 저마다 그 깊이에 느끼는 강도가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깊은 곳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요. 요나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깊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감정적인 깊은 곳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를 보니까 깊은 곳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캄캄한 밤에 울음이 있다는 것은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눈물의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정적인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영적인 깊은 곳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수월 또는 무덤 같은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힘든 거예요.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뭐냐면 마치 내 영혼이 수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아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깊은 곳 중에서 여러분 하나 이렇게 내 처지 형편이 그렇다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래, 기도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내가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4절 끝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깊은 곳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환경적인 거든 그것이 내 감정적인 것이든 어쨌든 빠져나오기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동안에 겪는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단지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나오긴 것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과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이 말은 오병이의 기적을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어요. 왜 예수님을 찾는가 보았더니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떡의 문제 해결해주고 병든 문제도 해결해주고 막 이런 생각에 예수님 앞에 옵니다. 현실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해결되고 아픈 병이 해결되면 딱 거기까지 멈추고 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떡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떡은 배후에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떡을 먹고 헤쳐나올 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봤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 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배회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의 몸을 지금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원래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이려면 깨끗해진 상태로 보여야 되는데 아직 병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그냥 갑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가는 길에 이들이 다 나았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고침받는 은혜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지금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명령해서 순종했더니 고침받았는데 저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되돌아왔어요.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니?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9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병이 나은 것, 그것으로만 딱 만족한 거예요. 거기까지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단지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또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저도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안 아픕니까? 아프기도 한 거예요. 우리 어차피 육신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서 수명이 닿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단지 지금 이 상황에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보여달라 기도하라.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서리이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없다 할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왜 이 깊은 곳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깊은 곳에 빠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던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바다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 원수 같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적인 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영적인 수월, 무덤에 빠지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5절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크게 마음이 뚫렸어요.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이 깊은 곳으로 지금 빠져가는 상황인데 그가 환경적인 깊은 곳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인 깊은 곳이에요. 수월, 무덤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한다. 이것처럼 참담한 현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문제는요, 사울이 이 깊은 곳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깊은 곳에 빠졌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역시 환경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그 깊은 곳에 빠져서 회개는 한다고 했지만 그 회개의 농도가 주님이 보실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개는 뭐냐면 단지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요나가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단지 니느웨를 안 간 것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것까지도 회개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반쪽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물고기 배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절반 정도는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사울 왕 역시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거 회개하기는커녕 상황만 빨리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알잖아요. 누가 이용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상황만 빨리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자기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밤임 역시 깊은 곳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깊은 곳에. 근데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투명한 물을 들여다보듯이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나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열렸냐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열렸어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그 변곡점의 출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인 거죠. 이것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마음의 첫 번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곳에 빠진 이유가, 이거는 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반응에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반응을 딱 보일 때인 거예요. 직접적인 죄는 아닌데 고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기근이 온 게 아닙니다. 자기만 기근 당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기근을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19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뭐 잘못 믿는 사람 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같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개중에서도 뭐 그래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 전에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잘못 반응을 보여가지고 나 스스로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어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가 믿음의 땅이니까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가장의 책임감도 있고 해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거류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탈하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데 어림이 딱 오니까
그 어려움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건데 그거를 애굽에 거류했다 이 말은 우리 생각에는 잠시 피난 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어의 뜻을 보면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 없는 반응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더 수렁으로 끌고 가는 이 모멘텀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왜 이탈했나? 여기 거류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두려워하다는 게 있잖아요. 아,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약속의 땅에 어쨌든 머물러야 되는데 이탈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아닌데 내게 일어난 고난에 대한 나의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나 스스로를 그렇게 끌고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시편 30편 5절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 5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저녁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울음이 하루도 안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음날 아침이면 울고 불고 했던 그 문제가 다음날 아침에는 막 웃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밤에 그렇게 울었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그런 건데 밤새도록 울고 괴로워하던 그 일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기뻐할 일들이 많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왜 밤새 울었나? 근데 하룻밤만 울면 다행인데 맨날 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반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이제 긍정의 심리학을 이렇게 먼저 소개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울적 반출을 한다. 이 말을 얘기했었어요. 되돌이켜 보는 거죠. 반출하는 것이. 근데 좀 긍정적으로 되돌이켜 보고 좋은 쪽으로 되돌이켜 보면 좋은데 좀 우울하게 자꾸 되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함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파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급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녀가 시험을 5과목이 있는데 5과목 중에 4과목은 잘 봤어요. 근데 한 과목을 못 봤어요. 그러면 5과목 중에 못 본 거는 몇 과목입니까? 한 과목 못 본 거고 잘 본 건 4과목이잖아요. 그러면 뭐 다음에 잘못 본 거 열심히 해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파급화란 게 뭐냐면 하나를 잘못 봤어요. 그럼 뭐냐면 전부 잘못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이게 파급합니다. 장사를 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됐는가 원인을 분석 잘 해가지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참아야 되는데 장사 안 돼.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파급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이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속화라는 게 뭐냐면 이번 기말고사에 잘못 봤잖아요. 애가 잘못 봤어. 그러면 다음 중간고사에 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영속화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잘못 본 거를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데 그래도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회복되어 가고 있긴 한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코로나가 안 끝나고 앞으로 어려운 게 계속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영속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많이 와요. 하나 잘못된 거, 하나 어긋난 건데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번에 어려운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도 그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냐고요. 믿음은 없고 그냥 인간적 생각만 딱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스스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나를 보여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운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애고로 내려가고 마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사유하심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죄 용서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0편의 이 사람은 자기가 깊은 곳에 빠진 것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이 돼요. 이 과정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7절 말씀 보세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깊은 곳에서 또는 죄는 아니지만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진 곳에 빠졌다면 그걸 봤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야 또 나의 믿음 없는 이 반응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다른 거예요. 회개를 용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 자리에 나와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받았습니까? No.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싸웠는데, 친구들이 싸웠는데, 친구가 가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미안하다는 말이 아직 안 풀려. 아직 안 풀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갚버렸어요.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과했다. 그래서 이제는 별 문제 없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사과한 거지만 이 사람이 아직 용서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용서의 자동 판매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도 퇴원할 때 자기 마음대로 퇴원합니까? 의사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퇴원하세요. 그래야 퇴원하는 거 아닙니까? 꼭 보면 말 안 듣는 환자들은 뭐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해가지고 병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내 죄를 용서했다. 이런 신호를,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란 갭이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자, 5절 말씀에서 답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보니까 누구를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또 뭘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회개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실한 사인을 받기 전까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털고 일어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 듣기까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간절히 엎드렸습니까?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고, 이 시간을 가볍게 그냥 여기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회개할 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가슴을 칩니다. 무거워요. 다음 날도 또 회개합니다. 왜 회개했냐면 하나님 아직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인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와요. 굳이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소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을 때에 딴 사람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이제 나았다는 걸 알잖아요. 지독한 몸살에 걸렸는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일주일을 보내서 어느 시점에 서서히 좋아지다가 회복되다가 어느 시점에는 깨끗해져 나았어요.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이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예수 믿을 때 했던 찬송이고 첫 번째 회개고,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범죄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2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100년쯤 지나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초대교회 문헌이 하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문헌의 주제는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있던 주제들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부당한 자들을 대신하여 거룩하신 분,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의로우신 분, 부패한 자들을 대신하여 청렴하신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영원하신 분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 죄를 덮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처럼 불경한 무법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오, 가장 달콤한 교환이여. 오,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역이여. 오, 모든 기대를 초월하는 축복이여.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살다 보면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자신을 보여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내 인생이 깊은 곳에 빠졌다 느껴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차근차근 주 앞에서 은혜 구하고 기도하여서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은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깊은 곳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